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며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성전에 모여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복은 우리의 육신을 이롭게 할지 모르나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복은 우리의 심령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의 전 삶을 복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요 특권임을 깨닫습니다. 이 주신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마음에 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까 늘 생각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참 심히 좋았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나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심히 연약합니다. 죄와 악이 많습니다. 못된 행실 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죄된 행실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심을 알려주셔서 마음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평안을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심어주시고 감사가 솟아나게 하시고 하루하루 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깨닫고 그 사랑을 확신하며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그러지고 깨어진 삶이 또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마음뿐 아니라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전에 모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며 그래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욱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사람들을 더 많이 품을 줄 알며 사랑으로 섬기고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위태한 일,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늘 평탄하고 형통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저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번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 유치부 어린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더 배우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수가 모여도 그곳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이 여름에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더 왕성하게 그 모든 신앙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어린 생명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기쁨으로 만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는 스승이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2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52편의 1절 그 위에 있는 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맞쓰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시편에서 이 맞쓰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라 하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교훈을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교훈, 바로 이게 맞쓰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2편의 이 표제어를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52편의 이야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구약의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 여기저기 도망을 칠 때 그가 한 번은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며칠 동안 길을 도망치면서 먹지를 못해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기진맥진하여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왔을 때 제사장에게 다윗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며칠 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이 좀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내게 지금 떡은 없는데 지성소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룩한 떡이 있는데 이제 그 떡을 날마다 새로운 떡을 올리면서 물려낸 내온 떡이 있으니 차갑지만 이 떡을 먹으라고. 사실은 이 아히멜렉이 주었던 이 지성소의 이 떡은 아무리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여져 있는 그 떡은 제사장이 먹게 되어져 있지, 그것을 아무나 주게 되는 것은 그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 아히멜렉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 떡을 전하여 그들이 시장함을 달래도록 해주고, 그리고 다윗이 내가 허겁지겁 왔다 보니 아무런 이렇게 무기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뭘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예전에 당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하면서 골리앗의 칼을 이 다윗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를 떠나서 이 블레셋의 한 도시였던 이 가드라고 하는 곳에 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도망을 갔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기스의 그 도시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듣는 자입니다 하고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이제 다윗이 위기감을 느끼고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 간신히 거기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즈음에 사울 왕이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도대체 이 다윗이 도망을 치고 있는데 어느 한 놈도 이 다윗을 찾아내서 나에게 얘기하는 놈이 없구나 하면서 사울이 역정을 내자, 그때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갔을 때 그때 성소 안에 있었던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는 것을 보고 있다가 이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고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역정을 내면서 이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무려 8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 52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 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 사울에게 다윗 자기 자신을 고발했던, 밀고 했던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꾸미면서도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2절 말씀,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지금 이렇게 도망치고 있지만 그를 도왔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도액이 이야기한 것이 거짓은 아닙니다. 아히멜렉이 분명히 다윗에게 떡도 주었고 칼도 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분명히 거짓말이 아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한다 하여 그 사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절의 말씀에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의 혀가 심히 악한 꾀를 내어서 네가 심한 악을 꾀하여 그 악이 날카로운 아주 칼날같이 그렇게 간사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카로운 칼날이 다윗을 향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그리고 또 아히멜렉 제사장과 또 제사장 85명을 그 칼날로 죽이는 그런 어떤 참사가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3절 말씀,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의로운 말을 하기보다는 악을 더욱더 즐겨하고 거짓을 네가 말하였다. 4절 말씀,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바로 도액을 지칭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4절 말씀에 나오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을 보면 여기 남을 해치는 모든 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표현을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잡아먹는 모든 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도액이 그 입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그 간사한 혀로 너는 남을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왜냐하면 도액이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 때문에 85명이 사울의 칼에 한날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도액 너를 그 장막에서 다 뽑아내 버리실 거고 그 뿌리를 땅에서 아주 다 뽑아 버리실 거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6절의 말씀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악한 자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그 뿌리를 뽑아버리실 때에 의로운 자들은 그 악한 자들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비웃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그 악으로 자기 자신을 든든하게 하던 자라라는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무엇을 내 힘으로 삼아 살고 있는가?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면 다 되지 라고 하는 가치관이 아주 팽배한 세상에서 자기 재물의 풍부함만을 의지하며 그것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 벌써 30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다윗의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교훈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7절의 말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바로 이 8절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지를 뻗치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합니다. 마지막 9절 말씀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52편을 기록할 즈음에 다윗은 매우 마음의 불안증과 또 마음에 많은 이 두려움과 괴로움에 휩싸여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여 이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해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하루라도 더 머물렀다가는 자기가 죽을 판이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10수년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면서 기록한 시편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52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액으로 말미암아 도액이 사울에게 악한 말로 이 다윗을 고발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참 큰 어려움을 겪었고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액을 생각하며 다윗이 기록한 이 말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 스스로의 삶이 도액과 같지 아니하고 날카로운 삭도 같은 그러한 말이 우리 입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고 남을 해치는 모든 말, 잡아먹는 모든 말, 이것을 다 끊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맞서길, 다윗이 전하여 준 이 교훈의 시편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설 것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서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드러낼 것인가 더 깊이 묵상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액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혀에 심한 악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위태롭게 되었고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한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기록한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했던 도액, 간사한 혀로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했던 도액, 그래서 남을 잡아먹어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도액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바로 세우는데 이것이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치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 것만을 자랑할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오늘도 우리들의 말이 사람에게 큰 능력을 부여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남을 해치는, 남을 잡아먹는 모든 말을 우리의 입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을 늘 우리의 입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의 입술이 정결하여지고 또 거룩해지며 아름다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언제나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의 교훈을 온전히 삶을 통해 이루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